아멘. 네, 우리 여선교회 대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서산제일교회가 좀 작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까 잠깐 말씀 나누기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한 건데 교회 다시 져야 되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짓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드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다시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이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좀 비좁고 좀 불편한 교회에 오셔서 그래도 이렇게 잘 참석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우리 충청년의 모든 교회마다 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각 교회마다 자리가 다 비좁고 다 부흥돼 가지고 꽉꽉 차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여선교회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좀 같이 좀 여기서 보니까 그 중층에 여기 이쪽이 좀 자리가 비었어요. 앞쪽에. 그리고 이쪽에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괜찮으시면 좀 같이 좀 앉아 주시죠. 제가 목회한 지 지금 한 40년 거의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지금 한 39밖에 안 돼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막 한 40년 정도 이제 돼 가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교육 목사도 한 9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일반 그 학교에서 1년 동안 교편 생활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러면서 이 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게 됐고, 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이 신앙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 30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 다른 목사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그런 마음이 뭐냐 하면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주일날 우리 교육의 현상을 보면서 주일 학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봤어요. 보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현상 가운데 이제 주일날 1시간 정도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찬양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이제 하는 시간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7분 정도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또 조금 그 큰 아이들은 조금 시간적으로 더 많이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이 또 분반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대화 시간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대화 나누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이제 끝난 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요할 때마다 물론 이제 수련회도 하기도 하고 또 특별 그 성경학교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해서 이제 교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자꾸 잘할수록 자꾸 교회를 떠나나? 왜 그런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교회 교육이 이게 좀 이
뭐가 좀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실 그때 교회 학교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면서 주일학교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흥했는데 거의 뭐 아이들이 주일날마다 한 350명 나오고 많이 한 300명, 400명.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별거 아니니까요. 그죠? 한 1000명 정도 돼야 뭐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도 좀 꽤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데 느낌이 자꾸 뭘 느껴지냐면,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이게 아이들이 잘할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그거 가지고, 그 훈련 받은 거 가지고, 영적인 말씀 훈련 받은 거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각하게 기도하다가, 이 95%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왔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 95%가 교회를 떠나고 95%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원인을 자꾸 기도하면서 분석하다 보니까 교회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저도 이제 많이 스스로 속은 것이 뭐냐면, 주일날 와서 이제 아이들 예배 드리고 인원수가 몇 명인가 그거 체크하고 그리고 보내면 인원수 많이 늘어나면 교회 교육을 잘했다, 이렇게 그냥 거기서 그냥 만족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구나.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를 교회 학교에다가 딱 집어넣고 본인은 위에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시면 아이는 교회 교육은 그냥 선생님들이 다 시켰기 때문에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지금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경험이니까요. 각 교회마다 상황이 좀 다르니까 오해 없이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서 교회 교육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이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실까요? 모든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그렇게 지금 한 5천 명이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한 5천 명이 오신 것 같아서 느낌이 그래요. 근데 모든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예배가 어디예요? 대예배죠, 대예배. 대예배 때 신경 쓸 때 찬양대도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렇죠? 대예배 때 음악이 가장 좋아요. 그죠? 피아노도 가장 수준급 있는 분이 또 치게 하고 또 그래요. 근데 수준 있는 노래, 찬양이라든지 수준 있는 목사님 설교가 좀 더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교회 학교 아이들은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같이 역사해야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참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모든 세대에게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전 세대가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 교육을 생각하면서 전 세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향까지 이게
방향을 좀 전환하기로 그렇게 하고 지금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3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적 자녀 양육 가운데는요, 부모가 교육의 1차적 주체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가운데는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같이 방에 있을 때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으다다다다다다방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는 잠을 자고 싶은데 말이죠. 으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냥 막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건 지금 어머니가 이건 이상하게 됐나? 근데 그게 방언이죠, 방언. 아주 그냥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시면 꼭 어떤 찬송가를 부르시냐면 찬송가 곡조는 꼭 한 곡조 가지고 600장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하세요. 한 곡조 가지고 약간 국거리 장단 비슷한 식으로 한 곡조 가지고 다 부르시는데 그냥 풍성하게 은혜를 받으셔요. 하늘의 영광 그 찬양 가지고 그냥 다 모든 곡조를 다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통 범상하지 않으신 그런 은혜가 있으신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기도하시면 어머니께서 반드시 10분 이상씩 꼭 하셔가지고 밥은 꼭 쉽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찬밥을 주로 먹게 하셔서,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가 뭐냐면 따뜻한 밥보다 찬밥이 더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저를 잘 먹이시고 아주 은혜를 많이 끼쳐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배고프면 몇 가지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좀 죄송스럽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한 3개월밖에 안 다니셨거든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그냥 시집 가서 애 낳고 잘 가정을 보살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책을 더 많이 국문을 끼치니까 그때부터 읽게 되면서 어머니가 실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가르쳐 하시냐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네가 읽어라 그러시더라고. 야, 그것도 지혜시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어머니가 제가 이 한글을 잘 깨우친 것을 자랑하면서 자꾸 읽었더니 야, 잘한다 그러면서 용돈을 조금씩 주시고 뭐 이러면서 저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스스로 읽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도하시니까 어머니가 지혜를 가져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1차적 주체예요. 근데 참 생활이 저희 가정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재밌으시죠? 네. 그냥 집안 얘기하니까 참 재밌으실 거예요. 네. 다 눈치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사셨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네. 아주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 아버님이 2살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어머니가 힘을 들게 키우셨는데 그 어머니가 한때 그러시더라고. 나 힘들어서 그냥 인생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자식이 둘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버티면서 살았다고, 하나님 보면서 살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잘 이해 안 되면 저보고 읽으라 그러고, 그리고 자꾸 읽다 보니까 저도 그 성경 말씀이 입에 붙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어머님이 가르쳐준 교육 방법 가운데 본인이 실천적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그런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어머니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윤춘병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무슨 시를 쓰셨냐면, 높고 높은 하느니라 말들 하지만 그 시를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님 마음 그 은혜 시를 쓰셔가지고 시비를 저기다 이렇게 하나 딱 해놨잖아요. 아세요?
그런데 그 시비를 해놨는데, 좀 최근에 뭐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 정말 누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저작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걸었는데, 하여튼 뭐 잘 해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우리가 그 주일학교 개념이 참 이게 약점이 뭐냐면, 이 교회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교회 학교에다가 주일학교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아이가 신앙교육이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큰 교육의 그 실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집에서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님들께서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들을 위한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본래적인 기능 가운데 이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가정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예배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이자 기본 구성단위입니다. 그랬어요. 가정의 본래적 기능 가운데 보면 경제적인 기능이 있어요. 옛날에는 간의 숭어법 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고 공장에서 다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정의 경제적 기능보다도 소비적 기능이 더 강화됐어요. 이게 약점이에요. 같이 벌어야, 그래야지, 이게 벌어서 일해야 되고, 옛날에 농사 지면서 같이 벌어야 되고, 가정이 먹여 살려야 되고, 막 이런 책임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게 참 이 현대사회의 좀 문제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가정의 기능 가운데 교육적 기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성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인격교육 이런 것들을 또 옛날에는 영농 기술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농사 짓는 거를 가르쳐주고 간의 숭업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적인 기능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학교에다 그냥 갖다 맡기고, 이 개념이 참 이게 심각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께서는 이 가정의 기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교육의 기능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자꾸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아버님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락적 기능이 있어요. 오락적 기능이 있는데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한 오락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코미디언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충청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충청도에서 왜 많이 나오냐면 충청도 사투리 때문에 나옵니다. 네. 그러잖아요. 네.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전수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충청도 말 가운데 참 재밌는 말 많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하는 말이 가슈 뭐 그러잖아요. 네. 또 충청도 말 가운데 아주 그냥 급하신 분들이 막 뒤에서 빵빵거리면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 하냐면 만나자마자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충청도에서 배운 거예요. 부모님한테. 근데 그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재밌는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 또 우리 운전기사 가운데 말이죠. 어떤 분이 그 충청도 분이 계신데, 그 충청도에서 안 사신 분이 충청도에 와서 택시를 탔는데 어디 가세요? 묻지도 않고 그냥 가더래.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아저씨 왜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 기사 아저씨가 뭐라냐면, 급한 사람이 물어보겠죠? 뭐 이렇게. 그 코미디는요 충청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락적 기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전부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못 배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가정의 기능 가운데 종교적 기능이 있어요. 그죠? 교회의 기능이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형제 자매들이 말이죠. 24이나 23인가 그랬게. 근데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만은
거기서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 그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다 교육을 다 시킨 것을 또 부모, 형들이 또 누나들이 동생을 다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정의 본래 기능을 지금 현대 사회가 뭐 발전한다 그래서 전부 다 그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데, 이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가는데, 이 성경적 자녀 교육법 가운데 우리 성경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설교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예화를 다 거의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게 합니다. 오늘 성경 같이 많이 읽으시면 좋죠? 네. 은혜가 되죠? 네. 성경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에는 부모님이 직접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읽다 보면 시간이 좀 바빠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은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요 제일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 못하십니다.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하나님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거짓말도 못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걸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셔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에도 우리가 금방 읽었으니까 너희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3장 8절로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식을 그대로 다 보여 이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끔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때 당시에는 뭐 옛날에 무슨 뭐 교회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뭐 그걸 따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 있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부모님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자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 장형 야곱 가운데 누가 교육해야 하냐면 개념이 우리 자녀를 교회에다 맡겨서 우리 선생님이 신앙교육을 시킨다.
거기에 전부 100% 의지한다.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이 생각을 이렇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부모님에게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을 도와주는 거. 교회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될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이 하나만 바꿔도 우리가 자녀를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생님, 목회자, 교사가 부모님에게 아이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권면해서 훌륭한 부모님이 결국 훌륭한 믿음의 자녀를 길러낸다고 하는 그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가르친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요. 시간이 12시 20분까지죠. 네. 그때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다가 모자르면 그냥 끝이고, 다음에 또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일주일의 시간이 말이죠. 168시간인데, 1시간만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맡겨서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항상 부모님이 같이 생활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근데 요즘엔 좀 스마트폰에 아주 다 사로잡혀가지고 앉으시면 다 엄마도 스마트폰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완전 스마트폰 종교에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 보면 막 아이도 스마트폰에 막 하고 막 부모님하고 대화가 없어. 이게 심각한 문제. 스마트폰이 이 대화를 뺏어가는 그런 아주 이 사탄의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는요, 스마트폰은 절대로 뺏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좀 성인이 됐을 때야 뭐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는 그걸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1세부터 13세까지는 되도록이면 뺏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을 전부 뺏고 텔레비를 다 그냥 치워버리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근데 스마트폰을 다 뺏고 텔레비를 뺏고 그러니까 또 만화책도, 책도요, 그림이 많이 있는 건 되도록이면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전두엽이 자꾸 망가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전두엽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그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인데, 그것이 자꾸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영국식 주일학교 시스템이 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대별로 자꾸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로만 전부 분리하는 거예요. 영아. 나이로 뭐 1세부터 3세까지, 뭐 4세부터 6살까지, 6살, 7살부터 9살까지, 그 전부 부서를 전부 분리를 해버려. 그러니까 분리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조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다시 통합하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는 다음 세대 선교에 실패한 케이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적인 그런 영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뭐 한 3%에서 한 5%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미전도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대별 분리교육의 문제점이 뭐냐면 공동체성의 파괴가 있고 세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부서 간 세대 간 경쟁 의식과 비교 의식이 있고 서로 어느 부서가 많이 부흥했다 그러면 거기는 막 부흥했다고 막 그러는데 사람 많아졌다고.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인 거하고 부흥한 거하고 영적으로 부흥해야지 진짜 부흥이지. 사람 많이 모인 것 정도 가지고서 부흥했다고 얘기하는 상당히 우리가 언어 가운데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 차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 자신들만 부르는 노래 부르잖아요. 교회 학교 애들 보면 막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아이들이 찬송가 부르면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더라고 보니까. 아니 찬송가 가운데 좋은 찬송가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기억나는 노래 가운데 어렸을 때 배운 노래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기억하시네요? 이야. 그 찬양이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줘도 배울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 애들 여름 성경학교 뭐 주제가라 그러는데 왜 그거를 다 없앴는지 몰라, 세상에. 그 좋은 곡을. 예. 기억나시죠? 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꾸, 여름 성경학교면, 저도 애들하고 같이 여름 성경할 때 이거 흰 구름 뭉게뭉게, 이렇게 하면서 율동까지 다 배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하고 좀 같이 좀 놀고 싶은데, 같이 지내고 싶은데, 그걸 안 하니까 세대 간에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부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거 다시 회복시키라고. 회복하라고. 왜 그 좋은 곡을 왜 빼먹냐고. 제가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뭐라냐면 애국가 있잖아요. 애국가를 세대별로 따로 부르나요? 그런 나라가 있나요, 세상에? 없죠?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는 날 때부터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해야지 되는데, 왜 그 좋은 곡을 왜 빼버리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것도 애들 어렸을 때부터 들어야 돼. 은혜가 많이 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다고. 그러니까 이 찬송가도 할머니, 어머니 하지만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불러야 돼.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한다고 아주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자꾸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래서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그래서 불필요한 그 중복 지출과 소모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제 설교를요, 30분, 40분 들어요. 5살짜리 애들이 들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봐. 그 하나도 몰라. 근데 아이들은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물어봐. 그러면 다 알아들어. 희한하더라고.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놀면서도 집중력은 있어. 계속 말에 대해서. 막 빨아들이는 때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힘들어도 자꾸 가르칠 거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좀 시끄럽고 뭐 그래도 자꾸 말씀을 전하면 전한 대로 그들이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애들이 예배 드릴 때 뭐 여기서 삑 저기서 빽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아이는 반드시 앞으로 빽하는 아이는 성가대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막 하면서 뭐 부모님하고 막 대화하는 얘기는 저희는 반드시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힘이 세가지고 여기서 뭐 책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는 저희는 반드시 커가지고 훌륭한 태권도 선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전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요, 부모님들이 같이 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모님도 예배 잘 드리는구나. 예배 드릴 땐 스마트폰을 안 보시는구나. 배우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전화기를 꺼놓고 예배 드리시는구나. 예배 드릴 때는 안 좋으시는구나. 애들이 다 봐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마디 해요. 그러면 엄마 왜 졸았어? 뭐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서로 가르쳐 주게 되더라고. 이게 영적인 힘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면 부모의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담배를 필 때가 있었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어머니가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증거물까지 제시했습니다. 어디다 숨겨놓은 것까지 제가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담배 피십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상당히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야, 너 그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머니 끊으셔야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끊으시더라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부모님은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요. 또 각 가정의 부모님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누구도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아마 부모님의 신앙을 좀 잘 지도해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대의 힘이 있는데요. 교육에서 세대 차이를 제거하니까 세대에서 신앙이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15번째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17번째 아니에요? 같이 두 분이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큰 동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 중요한 세대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다 초등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중고등부는 같이 또 모여서 드리니까 이 형하고 동생하고 또 누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물론 선생님이 계시지만 하여튼 열심을 다해서 과제를 주고 같이 성경을 읽게 하고 했더니 서로 자극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교회 중심에서 가정 부모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고, 부모를 훈련시켜서 부모를 깨워야 되겠고, 교회 안에 세대 차이적 요소를 제거하고 말씀 암송을 자꾸 하게 하고 하브루타
등 히브리적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적용 가운데 제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이 정수했는데, 예배가 훈련이 되니까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서 아이들도 상당히 조용히 합니다. 그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아이들끼리 조용히 해 이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데 조용히 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들끼리 들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 한 6개월은 힘들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좀 왜 이거 하냐고, 언제 끝나냐고 뭐 이러신 분도 계셨어요. 권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이 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집이 하도 세니까. 안경 썼지 뭐 곱슬머리지 뭐 옥리만 아니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고집대로 간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그렇게 돼서 은혜 가운데 설교 노트를 제작하고 배부하니까 달란트도, 설교 노트 잘 쓰는 아이에게는 뭐 달란트도 줬던 기억이 있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 가운데 설교 노트를 쓰게 했더니 말이죠, 이 아이가 설교 노트 가운데 재밌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한 번은 이렇게 쓴 아이가 있더라고요. 뻥치지 말라. 뭐 이렇게. 이거는 아이만 할 수 있는 얘기더라고. 뻥치지 말라. 그러니까 설교 요약을 간단하게 얘기하기를 뻥치지 말라. 끝. 야, 이게 완전히 코미디 가운데 보통 코미디, 하이 코미디인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다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는 그림도 그리고 설교 노트 가운데. 그러면서 전두엽이 막 발전하면서 창의력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전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를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있는 자리에서 다 아이들이 귀가 들기만 하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5절로 16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금식일을 정해가지고 성회를 선포하고 다 나와서 기도하게, 또 말씀 듣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한 열정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1000대까지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안수기도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그 부모님은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또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 또 딸이 있는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고개 숙여서 다 부모님이 다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할머니가 이제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저 권사님은 지금 90이시고, 기도 받으시는 권사님은 이제 한 65인가 한 거의 70대신 그런 권사님이세요. 할머니 권사님이 따님 권사님한테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교통이 돼요? 영적으로 교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부모님은 또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말씀 가운데 성경 SBA는 그
그 세러데이 바이블 아카데미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요 성경 학교를 우리가 합니다. 주일날은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은 토요 성경 학교를 합니다. 근데 성경 학교 할 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스토리를 자꾸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들이 한번 찾아서 읽게 하고 읽게 하면서 집에서도 자꾸 읽으면서 훈련을 하게 하고 그 유태식 교육이죠. 하가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다 보면 외워지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성경 암송대회를 안 합니다. 그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은 경쟁심만 부추겨가지고 그때만 외우지 그 다음에는 이게 다 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그게 영국식 교육의 그 실패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읽다가 보면 계속 읽다 보면 소리내서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게 유태식 교육 방법이에요. 하가에. 우리 자녀들 보고 해보니까 말이죠.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다 외워버렸어. 놀랬어. 저도 놀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두엽의 머리를 가지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지고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10배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전체 교회를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토요 성경학교 말씀 암송이 있는데 그 다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소리가 나나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잘 따라하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계속 반복해서 왜 못 외우느냐 막 혼내주고 그런 거 절대 안 하고요. 그거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읽으라 그러고 또 읽고 자꾸 읽다 보면 저절로. 그래서 웬만한 그런 책도 아이들이 읽어보면 금방 파악을 해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방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교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있고 그 말씀을 또 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서 기름 부어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썼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성령 충만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